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39절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 비유가 나온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6장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비유로 다시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합니다. 제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 둘째, 눈 속에 있는 들보 비유. 셋째, 나무 열매 비유. 넷째, 집 짓기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입니다. 맹인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맹인은 누구일까요?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0절에 온전하게 된 자가 나오는데요. 이는 훈련받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승에게 배운다면 스승만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누군가에게 스승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운전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눈 속에 있는 들보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재밌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아주 작은 파편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파편은 볼 수 있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들보 아시죠?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큰 기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잘못은 잘 찾지만 나의 큰 잘못은 알지 못한다면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가르치고 배우자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 뻔뻔한 태도가 문제일 것입니다. TV를 보고 있는 자녀에게 TV 그만 봐, TV만 보다가 머리 나빠져.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하냐? 라고 말할 때 정작 부모는 핸드폰에 빠져 있고 드라마에 빠져 있다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하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나무 열매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결국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사람에게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 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2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A 팀장은 직원들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솔선수범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격려하고 팀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입니다. B 팀장은 겉으로는 나는 훌륭한 리더다 라고 말하지만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공로는 가로채며 책임은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깁니다. 결국 A 팀장은 신뢰와 존경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고 B 팀장은 불만과 분열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저도 올해 기도 제목 중에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가 있습니다. 과연 내게서 사랑, 온유, 인내, 진실함, 충성, 용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잘 내려야 영양분을 공급받아 건강하게 자라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선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집짓기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부르며 따르긴 하지만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가게에서 정해놓은 레시피가 있습니다. 레시피대로 그대로 배운 것을 따라해야 합니다. 교육받은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맛이 달라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일하기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지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주추는 기초입니다. 돌 위에 맞닿게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실제 건축 원리를 보면 단단한 집안인 바위층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바위층에 직접 기초를 놓으면 집안이 튼튼해서 홍수나 지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초를 바위에 연결해 놓은 집이 홍수가 나도 버틸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라기보다 성경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4가지 비유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비유 모두 제자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제자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자는 자신을 성찰하여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